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고 들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 본문을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은 교만과 겸손의 소리 없는 싸움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소리 없는 싸움이 일어나는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나의 정욕, 욕심, 시기, 질투로 인하여 싸우고 다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야고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구약 시대 때 쓰였던 표현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 시대 때 자주 선지자를 통하여 사용되고 인용되던 표현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어떨 때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편에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섬긴 모습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들은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선지자들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며 질책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사용했었던 이 표현을 신약의 야고보서 기자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전까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1, 2, 3장을 살펴보세요. 전부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야고보 성경은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권면하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4장에서만큼은 과격하게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의 결과는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도 그 끝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야고보서 성경은 이런 과격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언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한마디로 정욕, 시기, 질투로 인하여 다투고 싸우는 것의 모습은 세상과 벗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세상과 벗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간음한 여인들이라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성경의 기자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데 세상에서 우리를 내놓은 자식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는,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는요,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생긴 것이에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욕심을 내고 정욕을 부리고 시기를 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냅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광고에서 나오는 내가 그런 커피를 마시면요, 내가 그 광고의 그 배우처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동차를 타면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미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씌워줘요. 무엇인가를 해야지, 무엇인가를 입어야지, 무엇인가를 더해줘야지 너의 존재는 더욱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더욱더 빛날 거야 라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벗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된 속성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불법도 자행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선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야고보서 성경은 잠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눈에 보이는 정욕, 욕심의 그 끝을 파고 올라가 보니 그 뿌리는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이루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수많은 큰 그림, 그것보다는 당장의 내 계획들, 당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수많은 좋은 계획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들,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 야고보서는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에게 다 들춰내고 있어요.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나만 알고 싶은 그 행동들을, 싸움, 다툼, 욕심, 정욕, 시기, 비방하는 말, 남이 잘 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것들, 그 뿌리를 내려가다 보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고 세상과 친구 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방송을 보다가 너무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것 중, 가장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인데요. 최근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열렸습니다. 그 시상식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윌 스미스가 코미디언 크리스 락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윌 스미스 그 본인의 아내를 조롱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상식에서 뺨을 때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냐면, 잘 때렸다. 야, 나라도 내 가족을 건드리면 나도 못 참지? 잘 때렸다. 아주 내가 속이 시원하다. 잘했다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요,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살펴봤더니 아카데미 시상식에는요, 일부러 크리스 락 같은 코미디언 배우를 그 시상식에 불러서 서서 배우들을 조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들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들을 일부러 조롱하기도 하고, 배우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배우들을 웃기는 대상으로 만들게 하는 장치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교만하지 않게끔, 배우들도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한
안전장치로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윌 스미스가 뺨을 때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붕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의 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마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건국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가 암암리에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가온 교만, 무엇인가 더 잘 될 때, 평탄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오늘 성경은 이 교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늠한 여인들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찾아 들어오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잠식하고 있는 교만.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대척점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4장 6절에서 교만과 겸손을 대척점으로 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면 세상과 벗이 아닌 하나님과 벗될 수 있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내가 먼저 보고 인사를 잘하고 높은 자리가 아닌 저 말단에 있는 하석에 앉고 또 항상 굽신굽신거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문맥상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함께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모르고 그 세상이 휩쓸려가는 그 모든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치 그대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 이어지는 말씀은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두 개의 큰 틀 가운데서 5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로서 2가지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내가 반응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으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에 맞게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육신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라 했으면요, 실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비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비방하지 않는 것, 남이 없을 때도 비방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그런 향기가,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뒤에 그러한 발자국이 남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틀, 아래로는요, 바로 나에게 발견되는 나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태도인데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할 수 있으면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당장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의지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길래? 너가 뭔가 더 있어야지 너의 존재가 높아질 것 같아? 약육강식의 세상이지. 이 세상은 물질이 최고지. 그러한 수많은 미혹들, 수많은 유혹들, 그 속에서 가만히 우리를 노출시키고 그 풍랑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탔다면은 풍랑이 치는 곳이 아닌 그 반대로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그 풍랑 그 거센 끝으로 가서 난파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왔던 그 수많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들을 머릿속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나와서 어느 공동체에서 보이게 낀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골방 가운데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짜 왜 슬픈 것인지, 그것이 왜 정말 가늠한 여인들아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성경 그대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애통의 곡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합니다, 나도 내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자꾸만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집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르셨습니까? 애통의 소리가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먼저 그 겸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눈물을 달라고,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에서 애통의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앞에서 낮추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나됨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쁘네, 세상은 팔등신이 미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복근이 있는 사람이 멋진 남자라고, 관리하는 남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세상은 어느 정도 부와 어느 정도 그 나이대에 가져야 되는 재산이 있어야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나의 존재는, 나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지금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자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 주셨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뒤처지는 것 같고요. 실패한 것 같고요. 못난 것 같고요. 무능력해 보이고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선을 돌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지었지? 누가 너를 거듭나게 했지? 누가 너를 진정 사랑하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어 바라보던 죄된 속성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하게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흔들리는 소리 없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소리 없는 교만과 겸손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겸손으로 승리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서 낮추는 그 겸손으로 이 소리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돌아보면 여러분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싸우고 있는 그 소리 없는 싸움. 아마 그 싸움은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의 끝은 세상의 벗됨이요 겸손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임을.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만과 겸손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싸우셨습니다. 이 소리 없는 싸움에서 더 힘드셨겠죠, 우리보다. 그 예수님이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힘이 되어주시고 중보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이 싸움 같이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 싸움에 있는지도 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싸움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는 놀라운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